한번 보자고요, 요거.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요 한글 성경으로 여기 돼 있어요. 이렇게 인지산 요거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 요거 보세요. 이렇게 한글 성경 번역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뭐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별 의미가 없고 그냥 민족 이동 같은 그런 거지. 이제 민족 이동 같은 식으로 지금 적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 번역부터 들어가면요, 요거.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이 높은 이의 아비는 높은 이의 아비란 뜻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아직 개명을 안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걸으라. 이거 남반 매겼어요. 너의 본토,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으로부터. 이거 전치사 포럼, 이거 맨문은 포럼. 내가 1인칭 접두니까 내가 네게 아브라함이죠. 네게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하여 너는 걸으라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그 땅이 어디냐 이거죠. 그 땅이.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걸으라고 한 이 땅이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의 동산. 이게 창세기 3장 이 미츠라임, 이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미츠라임이. 근데 애굽의 어원이 요 야차를 요 형성하다예요. 형성하다. 이게 형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뭘 형성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동산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그럼 여호와의 동산이 이름으로 나온 게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다.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제 요셉.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른단 말이에요. 이제 갈대 홍해 바다를 갈랐다. 근데 갈대는 홍해 바다에 없다. 홍해 바다에 풀 한 포기도 갈대는 없다. 그 동풍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모세가 동풍을 불러온다. 회개케 하는 바람을 불러온다. 회개케 하는 바람은. 갈대는 뭐다? 가인이다.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창인 가인이다.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냐. 누아우 엘로입니까?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흘러가, 그 결을 타고 들어가는 가인이냐, 이거죠, 지금. 갈대 홍해 바다야 된다. 그러니까, 갈대로 홍해 바다를 갈랐더니 마른 땅이 드러났다. 이 마른 땅이 드러났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14장 21절에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이게 마른 땅이에요, 여기가. 여기서는 하라바르스였는데, 이제, 묻히 드러나라고 하는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마른 땅이 이제 얍바샤니 이제 이런 단어랑 이제 동급으로 쓰이는데, 이게 얍바샤랑, 여호수아 때는 요단강 여기서는 마른 땅이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얍바샤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라바라고. 근데 무튼 뭐냐면 개거든요, 개. 근데 예수님이 지옥을 갖다가 얘기하셨을 때 딱 2번 얘기하시는데 이 개라고 쓴다고. 근데 이 개가 뭐냐면 구약 때 흰놈의 골짜기거든요.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면 우리 무지를 태우는 그 마음의 골짜기가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한번 봐자고요.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마가복음 6장 47절 한번 넘겨봐요.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마가복음 6장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가 뭐냐면 가장 독보적인 존재가
독보적인 존재를 홀로라고 그래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이런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천국이잖아요. 말씀 그 자체니까.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다?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천국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 그 자체인데 천국이 있어야 될 자리는 지옥이다 이거죠. 개다 이거죠. 개.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신다가 이렇게 나간다고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이렇게 나간다고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나간다고요. 바다 위로 걸어왔다 이거죠. 깊은 위로 걷는다 이거죠. 이게 예수께서는 깊은 위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요. 요거 한번 봐봐요. 이제 요거 이제 내가 해준 거 요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애굽이 뭐냐면 이거 사전 찾으면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에요. 그러면 걱정과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으니까 자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꾸 여호와의 동산 안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스테판 집사님이 한 번에 그냥 일괄 처리해서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애굽으로부터 나와가지고 하라바가 갈라져가지고 이게 정말 광야 40년 길을 통해서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딱 이런다고요. 나중에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노종이란 게 지금 이게 시청각 교육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애굽에서부터 이게 갈대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쫙 해서 광야 40년 들어가가지고 이게 요단강 건너면서 이게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노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럼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노정이 이게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각 교육을 보여준 거고 원래는 뭐냐면 이 안에서 솟아 올라오는 거라고요. 애굽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라 동이 토 올라오는 거다. 여호와의 동산이. 그러니까 이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을 들어올리는 문제를 갖다가 이게 가인 때는 뭐냐면 네가 낯빛이 얼굴이 낯빛이 들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로 지금 나오는 거죠. 속건제물을 들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서 지금 하라바 지금 나갑니다. 요 세 단어를 내가 하라바, 얍바샤, 치야,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톨레, 우바, 우포토 요 네 단어를 갖다가 내가 동의어로 내가 얘기했어요. 동의어. 위에 요 단어 인지사님 요거 네 단어. 동의어.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다. 근데 발전돼 나간다 이거죠. 요 네 단어를 통해서. 잘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 14장 21절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묻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마른 땅이 됐다 이거죠. 이게 출애굽기 때는 마른 땅이 하라바로 쓰여요. 근데 여호수아 때는 이제 여호수아 때 3장 17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향하여 요단을 건넜다. 그럼 여기서 한번 마른 땅이 드러났고 이 홍해바다 갈랐을 때 마른 땅 한 번 드러났고 요단강 건널 때 마른 땅 한 번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제 두 번 드러났단 말이에요. 얍바샤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할 때 여기서의 마른 땅은 얍바샤로 쓰여요. 여기서는 요단에서는 여호수아 4장 22절에서는 마른 땅으로 쓰인다. 그럼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할 때 이사야서에서도 마른 땅이 얍바샤다. 근데 이제 야오프 치아라고 들어올 때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요거 내 각주를 안 적었네. 각주 적었나? 모르겠네. 하여간 저기 봐보자고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예수님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온다고요. 요거 내 각주를 안 적었는데 내가 요거 저 보내줄게요. 내가 요거 저기 문자로. 이 줄기가 이게 뭐냐면 속가지 줄기 이것만이 양식이 된다. 근데 애굽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줄기를.
딴 데서 찾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야곱 선치는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구해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단계에서는 영화를 봐도 그렇고 뭐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봐도 그렇고 사실 뭐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얻을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냥 조금씩 얻어가는 단계죠. 우리가. 그럼 정말 뭐 내가 내 딸에게도 얘기했지만 아빠는 정말 뭐 책 한 5줄 정도 얻기 위해서 책 한 권 산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책 5줄 정도 분량을 공책에 적기 위해서 책 한 권 산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우리가 양식을 조금 구하는 단계로 가는 거다. 옛날에는 뭐 해겔이 정신현상학 같은 거 읽으면 그냥 빼곡하게 채웠는데, 이제는 해겔이 정신현상학 읽으면은 그것도 뭐 한 10줄 정도밖에 적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이성이란 놈이 뭐 건진, 그것도 알고 보면 뭐 무의식의 망망바다에서 건진 뼈조각에 불과하다. 뭐 이런 것들 뭐 몇 가지 건질 거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그 해겔이 그 절대 이성론이 사실 뒤집어 놓은 게 이제 막스의 자본론 완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공산당의 제일 적이가 되잖아요. 제일 공산당의 스탈린이가 그 이성의 절대 군주로 이제 변모하잖아요. 이제 현현된, 그래서 모든 거를 밝히는, 절대적 이성에 대한 현현이다라고 이제 나중에 얘네들이 그렇게 와해시키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이 모르조프 이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모르조프 이론이란 건 뭐냐면, 모스코바 때 나온 스탈린 때 나온 이론인데, 침대에 환자가 팔이 이렇게 앞에 떡 떨어져 있어요. 그럼 자른다고요. 침대에 맞게. 이게 유물론 아니에요, 이게. 머리가 나왔다. 그럼 머리를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뭐냐면, 쓸모없으면 그냥 사람을 물건 취급해버리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아버지도 소용없고, 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부모도 소용없고, 당의 제일 서기만이 절대 이성론자다. 이게 해겔의 이론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칼막스가. 그래서, 타레보트, 호세아 13장 5절에서 타레보트란 단어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공고하였거늘 13장 6절에서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이 마른 땅에서. 내가 이게 말씀 위주로 이거 달리면서 이 요한복음 13장 5절과 13장 6절을 내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지나간 분들에게 내가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공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다고, 예수님을 잊었다고. 정말 말씀을 그렇게 퍼 올리고 정말 뭐 막 밤새워서 공부해서 말씀을 주고 그러면은 그거를 어디다 쓰냐면 자기 마음에 교만한 거를 덧입어 가더라고요, 다들. 그리고 자기보다는 막 밖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을 깊이 있는 말씀을 받으면은 마성도 함께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동안의 만남으로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오른쪽 상단에 요거 윤지사님 요거 오른쪽 상단에 요 부분 권장로님 요거. 그래서 여기 보면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이 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걸으라고 그럴 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걷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근데 이쪽 한 가지 희한한 게 옛날에 우리 할아버님도 그랬고 술 취해서 완전히 갔는데도 집은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집은 이게 뭐냐면 이게 알아야 돼요. 속가지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치아예요? 그렇죠. 이제, 차드죠. 차드. 영어 발음 기호로 적었는데, 앞에가 T예요.
차아드.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7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이 넓어야 돼요. 대로가 돼야 돼요. 대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차드에 접도 맨무 들어온 거예요. 접도 맨무 완성이죠. 그러니까 시편 37편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길이란 게. 잠언 20장 24절에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런다고요. 이게 자꾸 인생의 걸음은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라고 그런다고요. 자꾸. 그 다음에 이제 쯔아다 그 다음 단어 쯔아다 여기서 이제 카메츠하가 들어오면은 요거 있죠. 요거 끝에 요거 쯔아다란 단어에서 쯔아다란 단어에서 요거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거 들어오면 여성 3인칭 단수예요. 요거 여성 3인칭 단수 카메츠하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가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런다고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여러 번 받았는데. 예, 이게 이제 이 소리 들리기 전에 나가는 사람들 많죠. 아주 인생에서 다 깨지는 거죠. 이제 뽕나무 꼭대기에서 뽕나무는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이제 이 스가랴 보고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냐? 그러니까 장이 시큐비 광이 시큐비짜리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지혜의 길이가 장이잖아요. 이게 20큐빗.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해서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은 20큐빗을 만들고 광이 10큐빗짜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광이 10큐빗짜리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이걸 만든 자가 누구냐면 싹게오가 뽕나무라고요. 그럼 이 뽕나무의 꼭대기를 본 자가 누구냐면 싹게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는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 다음에 이제 팻사라고 들어가죠. 팟사라고 들어가지고 요거 이제 동음어로 연결한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3절. 나와 사망 사이에 한 걸음뿐이니라. 이렇게 나가요.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 짧게 얘기한 거고 내가 한 걸음이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과 일치된 걸음이다 이거죠. 이게 1, 2, 3, 4 이게 아니라 서수가 아니라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0장 지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가냐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신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 다윗 선친의 삶을 보면은 밧세바를 가늠한 이후로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가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난이 시작된다고요. 압살롬은 또 다윗에게 배반하고. 그러면 또 이 압살롬을 누가 죽이냐면 요압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압은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데 자기 아들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압이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정권 이양을 하면서 요압을 죽이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피뿌림의 역사가 왜 계속 일어나냐면 다윗과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 때 선지자 나단이 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하는 게 당신은 칼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칼을 쓰면서. 그리고 당신이 우리아를 갖다가
그 사악한 계획을 통해 가지고 그 극렬한 전투에 보내 가지고 조조 스타일로 죽게 한 대가 때문에 그 당신의 아들이 죽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들들이. 그리고 당신의 부인들은 그 능욕당할 거다. 밧세바를 가늠한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요. 이 세 가지 칼에 죽을 것이며 당신의 형제들이 왕자의 난이 일어나며 핏부림의 역사로 들어갈 것이며 당신의 그 부인들이 그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그 내거리에서 짓밟히며 간음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나단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압살롬이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반기를 들어가지고 후궁들을 갖다가 간음해 버리잖아요. 다윗의 후궁들을 갖다가 그것도 백주에 보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결국 가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성경 속에서 그렇게 충성했잖아요. 다윗이 솔로몬님도 그랬고 그렇더라도 결국 가서는 뜬물은 뜬물대로 다 뜬다. 이게 사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랑은 뭐냐면 너 나에게 충성했으니까 너 부조리 은폐해 줄게. 이러다가 이제 지금 검찰에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그게 아니라 너 나한테 충성했더라도 부조리는 부조리대로 뜬물은 떠. 이래야지 아세로 동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내가 그 5절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이제 이게 애굽 땅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단 말이죠. 애굽 땅 안에 이게 애굽 땅 안에 요 밑에 부분, 여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 있다? 애굽 땅 안에 있다.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창세기 1장 10절에서 무단의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거죠. 여기 윤지사님 요거 무단의 천지가 된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다. 그럼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요셉은 이미 애굽 안에 있다 이거죠. 애굽 안에 있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결국 뭐냐? 결국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애굽 때는 야곱 때는 어땠냐면 다시 애굽으로 가라오는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올까? 양식을 구해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 13장 10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10절 읽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이게 항상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이 요단이 뭐냐면 요단이 가장 낮아진 자리다. 이게 뭐냐면 하강이다. 하강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고 강하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그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분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분이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높은 곳은 예수님이고 낮은 곳은 우리가 사는 땅이다. 그게 아니라 높은 것도 예수님이고 낮은 것도 예수님이에요. 둘 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다고요. 왜? 내가 머리인데 머리를 들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내가 머리다. 내가 머리 그 자체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게 이제 메대도 악메다궁이 되는데 나중에 이거 이제 그 메대도 악메다궁이 뭐냐면 결국 가서는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금은 보석을 훔쳐가지고 다 탈취해가지고 둔 그 궁전 아니에요 이게 바벨론 이 메대도 악메다궁이 뭐냐 결국 지혜의 보석이 있는 궁전이 뭐냐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이 가득한 거기가 바로 메대도 악메다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 역사적으로 드러난다 이거죠. 그렇게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이 넉넉하다가 메대도 악메다궁이에요. 이 뜻이 넉넉하다가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그러면 이 예수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앞전으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 안에 있는데 애굽 땅이 여호와의 동산인데 어디로 가고 오고 함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시청각 교육을 이렇게 보여준 게 이게 지금 여기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다는 거죠. 이미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소돔은 뭐냐면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소돔은 뭐다? 소돔은 뭐다? 소돔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맨날 저기 기흥 예를 드니까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흥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자고요. 우리가 기흥이라는 거는 이 기흥이라는 이름은 소돔. 그 안에 담긴 뜻은 아모라, 고모라. 그러면 그 안에 담긴 뜻이 내 안에서 이렇게 점점 올라와가지고 소돔을, 아모라의 뜻이, 고모라의 뜻이 점점 올라와가지고 소돔을 덮친 게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을 덮친 게 이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안에 있는 뜻이 점점 올라온다. 고모라 안에 있는 뜻이 점점 올라와가지고 소돔을 덮친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너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결국 뭐다? 우리는 이게 고모라의 뜻이 소돔을 덮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본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점점 해처럼 올라와가지고 나를 덮치는데 이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는 걸으라. 너의 본토 이렇게 얘기한다. 너의 본토, 내 친척, 내 아비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하여 너는 걸으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이거는 지극히 지금 헬레니즘 교육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 안에 애굽 땅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을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덮쳐 올라올 때 점점 덮치니까 이게 창사 이래 이 큰 어둠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빛이 덮쳐오는데 무지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저주고 이게 빛이 덮쳐오는데 나한테는 안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빛이 나한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여기서 지금 거듭 강조하지만 애굽 땅에서 저기 갈대 홍해 바다에서 동풍을 불러오게 회개케 하는 바람을, 동풍이 회개케 하는 바람이에요. 회개케 하는 바람을 불러가지고 하라바 마른 땅을 가르고 이 광야에서 이 광야 40년 길에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다 도륙하고 예루살렘 성전 세우고 평화의 터 세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힘을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선포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시청각 교육이 의미가 없고 애굽에서부터 점점 올라오는 거다. 이게 지금 본토 고향으로 지금 가는 거로 지금 묘사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나를 덮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을 덮치는 게 너무 혹독하니까 이걸 개라고 그랬다. 이 지옥이라고 그랬다. 결국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직장에 들어가면 라반이 있잖아요. 라반.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말 안 듣는 부하 직원도 라반이에요. 그것도 라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라반이란 형태는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막말로 정말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자 잘못 만나면 여자가 라반이 되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잘못 만나면 남자가 라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세대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입히지만 권위주의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 계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제도 자체도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라반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주 극심한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이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남자가 돈을 잘 벌고 이 능력이 있을 때는 그게 이 여성이 어느 정도 웅크러들고 고개를 숙이는데 이게 남자가 돈을 못 벌고 이제 능력을 잃어버리면은 갑자기 이제 이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은 애굽에서 양식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만약에 내가 이 라반이란 존재는 결국 나의 뭐 무지와 어떤 탐욕과 이런 거를 표백시키는 존재다. 표백하는 존재다. 그럼 라반이라는 존재가 나의 무지와 탐욕과 교만을 갖다가 표백시키다가 라반이에요. 표백시키다가. 그럼 표백시키는 이 라반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격의 완성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저 사람이 왜 나를 괴롭힐까? 직장 생활하다가 때려치고 다음 직장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이거 늑대굴 피하려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어느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세면 셀수록 원수처럼 다가온다고요. 어떤 교회를 다니든. 난 가끔 좀 공원에서 운동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같이 깊이 있는 말씀과 정말 용광로잖아요. 이 자체가. 정말 태우는 말씀이 가시나무 떨기 위해서 말씀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말씀이 나가면은 전달하는 사람도 왼수로 보이지 않을까. 난 이런 생각 가끔 한다고, 인지사님. 전달하는 사람도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렇게 깊이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이런 타는 말씀만 주나? 좀 이렇게 좀 달콤하고 이런 말씀은 없냐? 에? 정말. 이게 존 레논이 비틀즈 65년대 화이트 앨범에서 얘기하잖아요. 해피네스 이즈 왕검이라고. 행복은 달콤한 권총이다. 독이다. 우리에게 만약에 그렇게 다가오면은,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면은 그게 나중에 정말 쓴 씨를 나중에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점점 가다 보면 언젠가는 달잖아요. 내가 이거 몇 년 전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거 달다는 거 느끼겠더라고요. 옛날엔 쓰디 썼는데 몇 년 전서부터는 이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이제는 정말 석청같이 그렇게 달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인식이 날카로운 분별된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되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단계에 들어가면 가고옴이 없다. 절대의 세계에서는 가고옴이란 게 존재치 않는다. 뭐만 존재한다? 그 자리에서 올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러면 갈릴리는 어디냐? 애굽 안에서 올라오는 게 갈릴리다 이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올라와야지 어디서 올라오냐 이거죠.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교육을 시키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준다. 나 혼자 있으면 눈이 떠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정조도 1등록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못 보는 거는 타인의 눈을 통해서 보고 내가 못 들은 거는 미처 깨닫지 못한 거는 타인의 말을 통해서 듣는 게 1등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정조가. 그러면은 이게 우리식으로 들어가면 지금 시므온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게 듣는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경청 이순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결국 사람을 만나야지 귀가 트인다 이거죠. 사람을 만나야지 귀가 트인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치매를 안 걸리려면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만 치매에 안 걸린다. 잘 안 들으면 자기 세계에 사로잡혀 버린다. 자기 세계에 사로잡혀 버린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오늘 요 12장 1절을 나가는 의미는 이게 지금 애굽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가나안이 어디 있다? 그러면 애굽 안에 있다. 광야는 어디 있다? 이미 마른 땅 안에 있다. 이렇게 나간다. 광야는 마른 땅 안에 있다. 이미. 그러면 마른 땅 안에 있는 광야는 어디 있다? 애굽 안에 이미 있다. 이게 점점 내려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점점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호세아 13장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한번 보자고. 요거 맨 밑에 거, 요거 맨 밑에 거, 요거. 예. 광야 마른 땅이라고 그래요. 예? 윤지사님. 광야 마른 땅. 그럼 여기 마른 땅을 지날 때 광야가 이미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응? 여기 마른 땅을 지날 때 광야가 여기 있다. 그럼 광야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밑대발림. 말씀들이 광야란 말이에요. 말씀들이 그러면 이 마른 땅 안에 있다. 그럼 마른 땅은 어딨냐? 여호와의 동산으로 이미 애굽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 오고 감이 없다.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그랬다. 이처럼 황당한 질문이 어딨냐? 천하의 절대자는 오고 감이 없다. 오고 갔던 건 베드로다. 영원히 흩날리는 건 베드로지. 예수님이 오고 감이 없다. 내가 이미 애굽 땅에 이미 좌성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 꼬바디스 도미네가 나오잖아요. 유명한. 그러니까 오고 감이 없다. 천하에 이게 광야 마른 땅이에요. 광야 마른 땅에서 공고하였다. 그럼 광야는 마른 땅이다. 그럼 마른 땅은 어디 있다? 여호와의 동산이다 이거죠. 여호와의 동산. 이걸 알면은 마른 땅에서 뭐가 나온다? 줄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줄기. 이 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온다 이거죠. 바로 마른 땅에서 이 줄기, 이 속까지 이 줄기가 올라온다 이거죠. 마른 땅에서. 그럼 이 속까지 줄기가 창세기 4장 25절에서 가인이 돼서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다른 씨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 다른 씨의 속까지 줄기가 나를 덮쳐온단 말이에요. 점점 덮쳐오는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고, 이게 이 덮쳐올 때 이 점점 속까지로 나를 덧입어 간다. 그러니까 요한 선사가 뭘 입었죠? 양털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양털로 덧입어 간다. 이 속까지 이 뜻으로 덧입어 간다 이거죠. 바로 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뭐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게 지금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예수님이 멋진 서양의 젊은 일에서 뭐 앞에 앞가름만 딱 하고 이렇게 뭐 장발하고 이런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모양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가지고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보기에도 흉측하고. 이게 예수님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절. 이사야서 53장인가? 여기 적으세요. 이사야서 53장. 그래서 난 나중에 저기 속까지 줄기 이것만이 양식이 되고 애굽에서 찾아야 된다. 그 정말 이 예수님의 모양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그러면 이 마른 땅이 뭐냐면 광야 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광야는 뭐냐면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호세아 13장 5절에서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공부하였다. 그럼 여기 마른 땅이 여기 총에바다 갈라서 드러난 이 마른 땅이 광야란 말이죠. 이 광야가 바로 애굽이란 말이죠. 바로 여호와의 동산이란 말이죠. 이게 이름으로 드러난 게 요셉이란 말이죠. 그 이스라엘의 12권속이 요셉에게로 가는 게 마땅하다. 그 이스라엘의 12권속이 그 야곱과 12권속이 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요셉의 뜻이 그들을 덮쳐오는 거다. 암논이 다말을 덮친 게 아니라 다말이 암논을 덮친 거다. 우리 잘 생각해야 된다고. 이거 지금 솔로몬의 바세바를 저기 다윗이 덮친 게 아니라 다윗이 바세바에게 덮침을 당한 거다. 이게 성체들이란 말이에요, 다. 이제 거꾸로들 지금 제 이 말씀이 왜 일반 사람들이 어렵냐면 주어가 바뀌기 때문에 어렵다. 이게 암논이 다말을 간음했는데 나는 다말이 암논을 갖다 덮쳤다고 얘기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유다가 다말과 잔 게 아니라 다말이 유다를 덮쳐가지고 얻어낸 게 뭐다? 징표로? 그게 도장과 끈과 막대기란 말이죠. 이 막대기가 침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대부분 이 실력 있는 목자들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쓴다고.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에릭 클랩턴의 공연 50주년 공연을 보자고요. 무슨 네온 사인이 어딨냐고요. 통기타 하나 딱 들고 마이크 하나 딱 들고 쓰지. 그만큼 당당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 막대기가 이게 침상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끈이 돼가지고 요단 온들이 돼가지고 이게 막대기가 되고 침상이다. 이 침상이 막대기가 돼가지고 애굽의 모든 막대기를 잡아먹게 되는 거다. 이게 애굽 술사들의 그 막대기 대결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는 애굽에서부터 무태서부터 가나안 40년 걸쳐가지고 요단강 갈라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언약궤 있고
이 언약궤의 두루마리가 어디 새겨져 있다? 내 마음의 창자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선포하는 그 노종이란 거는 이 노종이란 거는 지극히 우리가 인간적인 노종에 이걸 보여주신 거고 스테판 집사님이 지극히 아주 초보적인 걸 강의하고 가셨다. 스테판 집사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굽에서부터 여호와의 동산이 올라오는 거다. 그 여호와의 동산은 이미 애굽에 있다. 요셉으로. 그러니까 요셉의 뜻이 당연히 야곱과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덮치는 게 마땅한 수순이다. 사로잡아 끌고 가는 거다. 사로잡아 끌고 가는 거다. 지금 그렇게 지금 됐고, 그대로 다 찍어요. 군장님. 그대로 다 연속해서 찍어도 돼요. 군장님.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50, 45인 했을 때, 이제 창세기 18장 30절, 30. 이거를 지금, 천하의 그 절대자랑 지금 수싸움하고 있고 이게 지금 장난하고 있는 듯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 그 바쁘신 분한테 무슨 50명 남기면 어떡할 것이나니까 45명 남기면 어떡할 것이나니까 지금 그럴 때냐고요, 지금. 이게 여기서 이제 창세기 18장 30절. 여기서, 18장 30절부터 들어갈 차례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어찌하오리까? 18장 30절.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여기서 근데 그렇게 나간다고요. 그럼 이 30이란 게 뭐냐? 30이란 거 우리 너무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이 30이란 거. 30은 잘 보자고요. 둘째 날까지 아예 20까지 다 들어갑니다. 20까지. 이게 10, 20까지 다 들어가요. 이 10이란 건 뭐냐면, 10이란 거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반복이에요. 이게 10번의 복수라고요. 이게 10이라고요. 그럼 7째 날까지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완성한 게 의인 10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30인은 뭐다? 이제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첫째 날에서 우리 이거 잘 보자고요. 첫째 날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이제 부죠. 그리고 그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위에 흑암으로 있었다 이거죠. 그럼 깊음 위에 요 3요소가 뭐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3요소가. 깊음이 에워쌌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누아우 엘로힘이 수면에 운행했다. 운행하다가 에워쌌다. 품고 있다. 이게 나간다고요. 그럼 공허란 거는 뭐냐면, 이 혼돈이란 건 뭐냐면요. 어근의 뜻이 비우다예요. 인지사니. 그 땅은 혼돈스럽고 할 때 혼돈스럽고가 그 땅은 비우기를 갈망한다 이거죠.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에 가득했다. 깊음 위에 흑암으로 있었다 이거죠. 그 흑암은 뭐냐면 빛과 어둠을 갖게 한 게 흑암인데 이게 뭐냐면 공허란 거는 허무란 거는 이제 빈들이잖아요. 이게 주께서 빈들에 서심해 할 때 빈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 그러면은 혼돈이란 건 뭐다? 비우다다. 어근의 뜻이. 근데 아주 옛날 초창기 성경에서는 혼돈이 뭐냐면 형체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형체가 없다가 혼돈이에요. 예, 형체가 없는 게 혼돈이에요. 그러면은 형체가 없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정말 황진이가 서경유수한테 찾아갔을 때, 서경덕이한테 찾아갔을 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선생님 너무나 제가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서경덕이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거기서. 서경덕이가 얘기하는 게 세상은 텅 비어있고 아무도 너를 막는 자 없다.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괴롭히는 건 결국 너다. 너의 무지다 이거죠 결국.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냐면은 문장을 보면은 전치사가 목적을 수반해가지고 목적직, 명사의 뜻을 끌고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요.
전치사가 목적지까지 끌고 인도에 간다. 전치사가 명사의 뜻을 끌고 목적지까지 인도에 간다. 이게 일반론적인 우리의 어학의 문장의 기본 그라마예요. 문법 형태인데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명사와 명사가 이렇게 나가더라도 명사 안에 뭐가 있냐 하면 바로 목적이 숨어져 있다. 그럼 혼돈 안에 뭐가 있다? 허무 내가 비우겠다는 이 몸부림이 내가 비우겠다는 목적이 혼돈 안에 이미 있다 이거죠. 그럼 비우면 허무 안에 뭐가 있다? 채우겠다는 목적이 있다고요. 이게 3요소라고요, 그러니까 잘 봐요. 내가 혼돈스럽다는 얘기는 그 땅은 혼돈스럽다라고 하는 거 창세기 1장 2절이 나가는 거는 내가 혼돈스럽다 그러면 혼돈의 목적은 뭐다? 비우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허무의 목적은 뭐냐면 채우기 위함이다. 명사가 목적을 수반하는 게 더 선명하다. 빈들이니까 채우겠다. 예. 허무는 목적이 뭐냐면 채우는 곳에 있다. 흑암은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다 이거예요. 흑암은 빛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다. 흑암은 빛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다. 그럼 이 빛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채워진다? 여호와의 동산의 애굽이 채워지는 거죠. 예? 이미 여호와의 동산의 애굽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애굽이 채워지니까 여호와의 동산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기가 돼서 영이 돼서 말씀이 영이잖아요. 깊은 위가 에워싸는 게 누아우 엘로힘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거다. 에워싸는 거다. 요거를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남방 유다를 에워싼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정복욕으로 역이용당한 거다. 역이용당해서 에워싼 거다. 악당도 적당한 때에 들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누아우 엘로힘이 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목적은 뭐다? 빛을 보내려고 그런다. 예히오로 빛이 있을 것이다. 이 빛을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노정에서 빛을 쏘여가지고 둔재가 천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오랜 기간 전 인생을 걸고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시간의 마디마디마다 갖다 붙인다는 거죠. 대나무 마디마다 갖다 붙이듯이. 그러니까 이 마디마디마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올린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있던 거다.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빠이아르 엘로힘 에터하오로 키토보. 그러니까 좋았더라가 뭐다?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이 지혜의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눠버린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내 무지 벨라호세코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가 선포했는데 뭘 선포했냐면 밤인 역경과 고난을 선포했다. 근데 그 역경과 고난 안에 복이 숨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게 바로 저녁이고 교환하다. 교환하다가 저녁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 시냇가에 버들같이 교환돼 나갔다고 표현해요. 그럼 아침은 뭐다?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침이다. 그럼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오니까 하나님과 나는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첫째 날에 들어간다. 요 첫째 날에 들어가는 게 바로 첫째 날에 들어가니까 이 첫째 날이 물 가운데가 된다. 이 물 가운데 뭐가 있냐면 라키아가 있다. 확장하는 게 있다 이거죠. 이 라키아가 있는 이유는 뭐다?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늘어나서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는 거다. 그럼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을 덮쳐버리면은 이게 궁창이 하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을 덮치고 고모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소돔을 덮쳐버리면 여호와의 이 궁창이 하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인 20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천하의 물이 태초의 뜻으로 모일 때 뭐가 드러나냐면 묻이 드러나요. 묻이 드러난다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이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옥의 실체가. 이게 지옥의 실체를 모르면 지옥은 지옥으로 끝나는 거죠. 땅 밑이니까. 땅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예.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창세기 1장 9절에서 드러난다고요. 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내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자꾸 나의 무지가 드러난다고요. 근데 나를 보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렴풋이는 두리뭉실하게 봐가지고 그 양반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게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던 거라고요. 그럼 내 자신을 아는데, 그럼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아니까 그 안에 내 자신 안에 뭐가 있는지는 얘기 못 하잖아요. 내 자신 안에 뭐가 있어요, 결국. 천국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무 안에 무쇠고하고 있다고요. 아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이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이 지옥에. 절대자는 지옥에 있다. 그 절대자가 천국에 있지 않냐? 무슨 천국에 있어요? 천국인데 이미. 천국이 뭐 천국에 있냐고요. 나는 천국인데. 말씀이고 하늘인데. 아니 율법처럼 큰 나라가 어딨냐? 하나님의 말씀 나라인데 이 이름들이 하늘 아니에요. 이름들이 하늘이잖아요. 사마임. 이 이름들이 하늘이잖아요. 이게 사마임. 이름의 복수잖아요. 이름들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름들이 어딨냐면 지옥에 있다는 거죠. 이게 천이잖아요. 이게 천이잖아요. 이게 천. 천국이 어딨냐? 말씀처럼 큰 나라가 어딨냐? 신명기 4장 8절에서 말씀처럼 큰 나라가 어딨냐? 결국 이 큰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동산으로. 이게 나를 덮쳐오는 게 바로 이게 점점 불어나는 게 궁창이고 점점 불어나서 나를 완전히 덮친 게 궁창이 하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셋째 날 들어갑니다. 여기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요. 묻이 드러나는데 그 묻 안에 땅이 있는 거예요. 묻을 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 그러니까 모임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임물, 물들의 소망, 블렛미크의 한마임, 물들의 소망이 뭐라고 얘기해요? 물들의 소망을 뭐라고 얘기해요? 바다라 선포한다. 서쪽이라고 선포한다. 서쪽. 하나님.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이 어딨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은 자복한 마음 땅인데 요단강 서편의 팔레스티나의 명칭이다 이런다고요. 이게 지리적으로도 다 일치한다는 거죠. 서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삶의 터라고요. 바로 삶의 자리, 거기가 서쪽이라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편에 해가 떠오르면 이걸 갖다 해의 각도를 10도를 물러가가지고 서편에서 완성해서 석양의 붉은 노을이 돼가지고 어두운 마음바다를 쪼개는 이 서쪽에 도달한다고요. 노을이 선셋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 서편에 도달하니까 내가 노을이 된단 말이에요. 노을. 그럼 노을은 뭐다? 영어로 선셋이다. 태양인데 세팅돼 있다 이거죠. 이게 팔레스티나예요. 팔레스티나. 팔레스티나가 뭐예요? 이게 폴리세트예요. 폴리세트. 블레셋이 팔레스티나라고요. 폴리세트. 이 폴리세트라고. 깊은 잠에 떨어져서 세팅되어 있는 것까지 떨어진다고요. 선셋까지 떨어진다고. 폴리세트, 팔레스티나. 이 폴리세트다 이거죠. 폴리세트다. 폴리세트의 아버지는 가슬루임이다. 가슬루임의 아버지는 누구냐? 노아예요, 노아. 그러니까 팔레스티나의 지금 이 분쟁이란 건 뭐냐면 결국 가서는 이거는 고륙상쟁이다. 고륙상쟁이다. 폴리가 뭘 말하는 거야? 응? 폴리가? 폴이 깊은 잠에 빠져서 뱀이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뱀이창으로 어디까지 떨어져? 세트돼 있는 것까지 떨어진다. 세트돼 있는 것까지 떨어진다. 그럼 이게 요단강 서편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서편이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모인물이 바다다. 무틀 땅이라고 하니까 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게 가나안 땅이다. 그럼 서쪽에 있다 이거예요. 양태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지형에서도 서쪽에 있다 이거죠. 왜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도달한 아라라산은 이게 아리랑인데 아라라시 아리랑인데 그럼 이 서쪽 이 아라라산이 왜 비단길의 시작이냐 이거죠. 이 아라라산으로부터 비단길의 시작이 됐다고요 이게.
이 역사가. 그럼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뭐가 있겠냐? 언약궤가 있을 거다 이거죠. 양피 두루마리가 이게 말려져 있을 거다 이거죠. 간의 수공업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거다 이거죠. 그럼 양피 두루마리가 이 비단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느 한 제국주의가 약한 소수민족을 침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약한 나라가 약소국이 강대국의 문명과 교배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나은 문명으로 더 점프하는 순간이다. 근데 그 당하는 순간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그걸 지옥이라고 했을 거다. 저주라고 했을 거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이 숨어 있다. 결국 그 안에 복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얘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유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다윗이 그럼 밧세바를 간음한 게 정당한 거냐? 그게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고 지나갔다. 우리아는 빛이란 말이에요. 밧세바는 언약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약의 딸이 죽음들을 덮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죽음들을 덮쳐가지고 다윗에게 너 안에 죽음들 안에 열쇠가 있다는 걸 알게끔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렇게 당연히 흘러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좀 더 궁창이 하늘이 된 상태에서 3층전에서 목욕하는 밧세바의 아름다운 키토브를 봤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혜의 정금을 봤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잠한 반모섬이 됐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우리아가 뭐 병사에서 죽었건 우리아가 병들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자연사에서 죽게끔 하고 당연히 밧세바를 과부로 만들어 가지고 당연히 자연적으로 그대로 된 일화로 서로 그 궁합을 이루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거를 인스턴트적인 까르마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라면 끓이듯이 해가지고 인스턴트로 끓여가지고 그걸 갖다 하나님이 팥죽을 끓이는 걸 못 참고 자기가 팥죽을 끓여가지고 전쟁터로 내보내게 해가지고 죽게 했으니 선지자 나단을 통해가지고 네 자식이 그 칼과 칼에 멸망할 것이며 네 부인들이 능욕당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이루어져요. 이 세 가지가 다.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압살롬은 결국 어디서 죽냐면 긴 머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낙타는 앞으로 가고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이 나뭇가지가 뭐겠어요? 자기 생각에 긴 머리가 어디에 걸린 거예요? 예?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으로부터 그냥 염통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긴 머리가 이 네 개의 나무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삼선의 머리가 다 그냥 깎이듯이 다 깎여나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머리가 돋아나야 된다고요, 이게.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낙타는 앞으로 갔다. 이게 낙타만이 앞으로 갈 수 있고 긴 머리는 네 개의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는다. 낙타가 된 자기가 없고 자기가 없어진 이 하몰의 낙타가 된 속성은 앞으로 아세르 동편으로 갈 수 있는데 자기 생각에 긴 머리는 네 개의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는다. 이게 압살롬 사건이라고. 이게 영적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거를 영적으로 다 해석하는 거다. 네 개의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죽는다. 자기 생각에 긴 머리는. 그래서 지금 오늘 의인 30이 뭐냐? 그러면 내가 모임물을 받아라고 했다. 블랙미크의 한마임. 하나님, 내 안에 물들의 소망이 생겨요. 이제 모임물이 물들의 소망이에요. 블랙미크의 한마임. 카라, 이제 야밈을 선포해요. 서쪽을 선포한다. 이 서쪽이 가나안 땅이다. 양태적으로도. 그러면은, 그렇다고 저쪽 화곡동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그럼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사람이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쪽 동쪽에 사는 사람이고 이쪽 강남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냐? 저쪽에 저 인천 바다 쪽으로 가야지. 그럼 인천 바다 쪽이란 게 저쪽 놈들 포에서 보면 동쪽이에요. 또 원의 세계에서 의미도 없어. 원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삶의 원리를 가리킨다. 삶의 원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모임물을 받아라고 했다. 그럼 모임물을 받아라고 하니까 이제 이 서쪽에 도달하니까 가나안 땅에 도달하니까 세계가 나가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인식과 분별의 채소,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 이 세 개가 나가요. 세 개의 속성이.
이 세 개의 속성이 나가고 이 세 개의 속성이 넷째 날에서 뭐가 되냐면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이끌 수 없고 인식과 분별이 뛰어나다고 해도 사람을 이끌 수 없고 이게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나가줘야 된다? 우리 권장로님이 얘기하신 대로 베냐민의 은자는 자루의 아구에 있어야 된다. 결국 이 은잔이 베냐민의 은자, 막내의 은자는 내가 막내가 돼서 독을 뽑아낸 이 자루의 아구에 있어야 된다. 그 아구는 어디다? 입가다. 그럼 입가라는 건 말만 잘해서 그러면 개그맨처럼 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결국은 뭐다? 삶의 입가다. 그러면 이 입이란 건 입가에서 나오는 이 말이란 건 뭐다? 바디랭귀지다 이거죠. 바디랭귀지가 뭐냐면 결국은 이 외국인들 우리 흔한 얘기로 이런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고.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면 언어가 안 통하니까 몸으로 서로 부딪히면서 나가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언어가 소통하면은 문장을 구사 못하니까 명사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빵 달라 그러면 이제 부인이 앞에 있으면 브레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에? 그냥, 그러면 그 명사의 뜻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명사의 뜻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명사의 뜻을 묶어나가는 문장을 나중에 구사하게 될 거라고요,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가서는 그 언어라는 거는 뭐냐면 바디랭귀지다. 생활 속에서의 언어다. 삶 속에서의 언어다. 그렇다면 결국 가서는 뭐냐?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언어는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만약에 내가 말만 하고 보여주지 못하면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무시당할 거다. 그러니까 열매를 행하는 나무는 결국 베냐민의 은잔이 자루의 아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아구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구음이 하나가 돼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서처럼. 구음이 하나가 돼서 나가는 입가인데 이 입가라는 건 우리가 이런 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바디랭귀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언어는 없다. 말씀은 없다. 온몸으로 보여준 게 이제 십자가니까. 그래서 보여주고 우리는 볼 수 없으면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보여줬었고 우리는 볼 수 없으면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실천할 수 없어요. 봐야지 실천할 수 있다. 본 사람만이 행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한 지가 내가 이렇게 기도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저도 신앙생활 다들 오래되셨지만 이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럼 보인다고요.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는 이렇게 걸어라 해요. 이게 보이는 대로 가야 된다. 보여주셔서 이거예요. 보이게 해달라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다. 이걸 선으로. 지혜의 정금, 지혜의 정금, 토부, 아름다움 여러 뜻으로 파싱돼 나가요. 그게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토부다. 이 지혜의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면 맛보 알지어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스스로를 밝혀 나간다. 그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밝히 보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 부동산 잘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럼 부동산 잘하시니까 보여주셨으니까 하실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럼 그게 보인다는 게 내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나는 보인 대로 갔을 뿐이라는 거죠. 지시하는 대로 갔을 뿐이다. 이게 마무레예요. 마무레. 상수리 나무 할 때 마무레가 지시한 곳으로 나는 갔을 뿐이다. 지시하다가 뭐냐면 마무레란 말이에요. 이게 마무레. 마무레. 지시하다. 그러니까 지시한 곳으로 우리는 갔을 뿐이다. 갔을 뿐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만 의인 30은 뭐다? 내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묻이 드러나고 물 안에 땅이 있고 이 물 안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보니까 모인물이 생기고 물들의 소망이 생기고 땅으로 가려는 물들의 소망이 생겨요. 이 물들의 소망이 결국 뭘 이끌어낸다? 결국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고 가나안 땅에 도달하니까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보여요. 근데 이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내 몸을 찢고 나가려면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애굽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곳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라고 그래요. 여기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순간은 태계가 얘기할 때 이 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 기가 격발돼 나가는 거는 가나안 애굽 땅. 이를 취득할 때는 가나안 땅. 기를 취득할 때는 애굽. 그러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자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관념론자가 되는 관념론자. 그냥 관념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관념론자. 그냥 이론상으로만 발전하는 거예요. 그 귀만 켜져가지고 그냥 이 관념론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이를 습득했으면 결국 얻어지는 건 뭐다? 우리가 거기 내가 행해야만 얻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이론적으로 공부해야만 얻어지는 게 있고 이 공부한 걸 행해야만 얻어지는 게 있다고요. 그럼 이 행한 거를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야 된다는 거죠. 간들의 세계에서 얻어야 된다. 그래서 방주는 간들로 막고, 이 막고가 뭐다? 아소트다. 만들었다. 방주는 간들로 만들었다. 인간과 너희 사이간에서 만들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팥죽을 끓이는데 어떻게 끓인다? 사람을 갖다 붙여서 끓인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팥죽을 끓이는 게 너무 혹독하니까 그 사람이 왼수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 사람이 왼수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팥죽을 끓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왼수여야지 왜 그 사람이 왼수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팥죽을 끓이시는데 그 왼수처럼 처음에 혹독하니까 왼수처럼 다가오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왼수처럼 쓰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가다 보면 결국 내가 여기 끝으로 저거 얘기해 줄게. 그 이문열의 그 금시조, 그 유명한 책인데 이문열의 그 김정희의 그 추사체를 닮은 그 고죽이 있어요. 석담의 일대 제자가 고죽이에요. 근데 이 고죽이가 어렸을 때 필체가 뛰어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석담이 밑으로 입양시켜요. 그래서 행자 생활을 하는데 그 자기보다 재주들이 뛰어나지 못한 이 사람들은 따뜻한 방에서 그 스승님의 말씀을 직접 사사받아가지고 글 연습을 하는데 자기는 그 장작만 떼고 그냥 몇 년을 그냥 장작만 떼고 그냥 굳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 고주기가 석담한테 대들어요. 스승님, 쟤들이 나보다 필체가 뛰어나지 않고 그 재주가 능하지 못한데 어찌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나이까 하니까 그냥 석담이가 그냥 벼루를 날린다고요. 그냥 이놈이 하면서 할 때 여기 이 벼 맞아가지고 석담 고주기가 네 이제 스승님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생집을 맴도는 거야. 그 옛날에는 그 한국의 그 대가들은 기생들이 그 안에 있는 하얀 치마를 펼쳐놨다고요. 그 요즘 우리 얘기하면 이제 유명한 선수의 사인을 받는 거지 이제. 석담이가 쫙 글을 써주고 고주기가 글을 쫙 김정희의 그 추사체를 써주고 이제 그 약주를 받아 먹고 이제 그 한량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석담이가 어느 날 죽어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겨요. 내 묘비명은 그 묘비명의 글은 고주기가 쓰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주기가 가장 뛰어난 필체를 지금쯤이면 구사할 거다 이런다고요.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야만 스승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냥 석담이의 그 깊은 사랑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쓰죠. 그 스승의 그걸 쓰고 나중에 이제 노인이 돼서 인사동에 있는 자기의 그 필체들을 다 걷어들여요. 그래가지고 마당에 풀어놔요. 그거 다 불살라라 하른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스승님이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다 불사릅니까? 이렇게 다 태워라. 다 태울 때 이게 그 자기 작품이 다 태울 때 금시조가 날아간다고요. 힘차게 그 하늘을 그냥 이 궁창이 하늘이 된 상태에서 붕창을 차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금시조, 새가 쫙 올라간다고. 그 연기 속에서. 그때 이제 석담이, 고주기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말년에 그 죽음을 앞두고, 내 스승은 그 정적이고 온화한 필체였지만 자기는 그 힘차게 뻗고 역동적인 필체였다고.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스승과 같아졌다고. 다 그러면서 이게 참 말년을 장식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안다는 거는 그만큼 그 화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 따뜻하고 뭐 애정어리고 이런 것 속에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깊은 친구여 우리들의 젊은 날은 혹독했었다고 니체도 얘기하잖아요. 그냥 권력에 의지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떻게 나훈아 노래 이런 노래 한 번 듣고 20대로 돌아가고 싶은지 난 그게 지금 의문시되고, 나는 이문세나 이런 노래 듣고 어떻게 그 시절로 혼돈의 그 카오스로 돌아가고 싶은지 나는 그 의문시되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깊은 뜻, 이 깊은 뜻을 정말 이 정말 엄한 채찍 속에서 알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은 어디 있다? 말씀은 어디 있다? 지옥 속에 있는 거다. 무 안에, 개 안에 있다, 개 안에. 이 개 안에 있다. 이 무태, 홀로 무태 계시다가 홀로 계시다는 거죠. 홀로. 말씀은, 천국은. 그 사랑을 알아가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영의 눈이 트인 거가 되는 거다. 영의 눈이 트인 거가 되는 거다. 자, 오늘 저기 의인 30, 의인 20까지 다 했어요. 예. 10만 남은 거야? 10은 아까 이제 10은 이 바이오멜 엘로힘 10개의 완성이다. 10의 완성이 10의 완성이 이거예요. 메 아셀인데 이게 뭐냐면 10의 완성인데, 요 10의 완성은 뭐냐면 11조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로 일치된 삶. 하나님의 말씀, 바이오멜 엘로힘 10번과 하나로 일치된 삶. 이게 도달돼야 된다. 그래서 접도 멘무가 붙는다. 10의 접도 멘무가 붙는다. 10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는 뭐냐면 의인 20, 의인 30, 의인 10, 바이오멜 엘로힘 10번. 그래서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을 좀 마저 이제 숙지를 하고, 여섯째 날도 한 번 더 해야 돼요. 여섯째 날 한 번 더 하고, 창세기 2장 3절에 이제 도달하는 거.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창세기 1장이에요. 사실상. 그 다음부터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니까. 4절서부터. 그래서 내가 거듭 당부하지만, 이거 뭐 말씀 공부해서 뭐하냐, 실지 삼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회생활도 그렇고, 연애지간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지치면 끝나는 거예요. 지치면 끝나는 거다. 지치면 끝나는 거다. 부모지간의 사랑도 그렇고 지치면 끝나는 거다. 그럼 이 지치지 않는 거는, 이건 뭐 금융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시간과의 싸움이다. 결국. 트로이의 웬 젊은이가 트로이의 한 노파랑 싸우고 있다. 평생을 내걸고. 그 트로이의 노파가 시간이다. 근데 이 젊은이가 져요. 이 시간에. 시간은 뭐 때문에 줬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줬다 이거죠. 낮으로 줬다. 낮이 시간이에요. 언젠가는 시간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오늘 이 순간만 남는다. 오늘 이 순간만 남는다. 그리고 절대의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구분 없다. 오늘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거다. 터키에 있는 말로 된 트로이의 목마? 거의 터키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하는 건, 그 비단길, 오늘날 유럽이 명성을 유지하고 비단길이 생기면서 이 털을 잡는 거는 뭐냐면, 오스만 터키 때문에 그렇다. 오스만 터키의 그 업적이다. 오스만 터키 제국의 업적이다. 요건 약간 뭐, 말씀과 빗나간 실증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오늘 공부는 여기서 이제 그 20, 30, 10, 의인 10. 이런 성읍이 돼가는데 왜 멸망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권자는 내가 둘째 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윤 집사님. 이 의인 20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셋째 날 공부하고 있다. 뭐 의인 30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거를 먼 옛날 지금 이게 지금 여호와랑 지금 창세기 이게 지금 이게 창세기 18장에서 지금 이 수싸움하고 있는 거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의인 50이다. 그러면 이 다섯째 날이 내 안에서 동이 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순간에. 예.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자. 예. 그리고 말씀은 이거는 뭐냐면 지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된다. 지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혼자면 지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고 떼지어 가야 되고 군대처럼.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크시구나. 예, 청년의 친구. 이게 말씀이 나를 지치지 않게 한다. 예. 근데 결국은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예, 결국은 내가 이 3장 23절.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야 되니까 이게 권태도 없다. 권태도 없어요. 이 안에 몰입해 들어가서 남녀지간도 여기서 해야지 권태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이 쓸 수 있는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쓸 수 있는 수가 몇 개나 되겠어요. 나도 연애를 해봤지만 우리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지치지 않고 권태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메소드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금방 물 떨어져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애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 직업을 영위해 가야지 지치지 않는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지나간 날 돌이켜보면 다 지치는 지점에서 깨져나갔다. 지치지 말아야 된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 날마다 공부를. 엘리야한테 과거에 네가 받았던 말씀으로 못 일어날까봐 오늘 내가 다시 준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고.